지금 우리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5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언젠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깨어난 자와 잃어버린 자로.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쪽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그 분열의 시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분열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센츄리 8권 4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가 깨어날 것이며 검은 물과 빛의 경계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말한 깨어남의 방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폭발과 함께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꿈이 이상하게 생생해졌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길에 걷다가 갑자기 묘한 기시감에 휩싸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조용한 시작의 신호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검은 물과 빛의 경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두 개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무의식과 혼돈의 세계, 다른 한쪽은 각성과 명료함의 세계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분열이 메타피지컬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어도,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듣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복잡한 암호로 예언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자들만이 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그 신호들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성의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시간이 이상하게 흐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7시가 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시간꾸리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 며칠 후 실제로 일어나거나 처음 가본 장소인데도 이미 와본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직감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이죠. 갑자기 뉴스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어지고 사회적 관습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며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반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바깥 세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더 많은 오락거리를 찾고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무언가에서 도망치듯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쪽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하고 다른 쪽은 외부의 소음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기차 선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선로가 나란히 달립니다. 거리도 가깝고 승객들끼리 순회한다며 인사도 나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로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기차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제는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열을 인식하는 시점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한쪽 기차의 승객들은 우리 혼자 달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갈라진 지 한참 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조용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반지 치멸에 걸린 상태일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교육 시스템, 미디어, 그리고 기술의 영향으로 그들의 인식은 조작되어 왔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자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흐린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진짜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전문가의 말, 뉴스, 소셜미디어 또는 누군가의 조언에 의존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 깨어난 자들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짊어진 건 아는 것의 고통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표현한 고대의 본능과 미래의 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감을 함께 느낍니다. 이런 이중적 이식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들이 깨어나고 싶어서 깨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처럼 각성이 시작됩니다. 가난했던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명을 받은 셈이자 깨어난 자들의 일상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환상이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미쳤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진짜 깨어난 자는 자신이 완전히 깨어났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반면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구별의 핵심입니다. 겸손함과 오만함, 의심과 확신, 내적 탐구와 외적 의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일은 총이나 폭탄이 아닙니다. 진동과 주파수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로 조율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광고 음악의 특정 주파수, 뉴스 속보의 자극적인 효과음, 게임과 앱의 중독성 알림음, 이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뇌파를 특정 상태로 유도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갈구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금속효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피커와 이어폰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소리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그의 노래하는 구체들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크린들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사용한 후와 1시간 명상한 후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전자는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후자는 몸이 가렵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단식을 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에는 모든 기기를 끄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점차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심장박동과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다른 무언가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직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상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반면 잃어버린 자들은 이런 침묵에 견딜 수 없습니다. 5분만 조용히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들에게는 소음이 마약과 같습니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빠른 정보, 더 큰 볼륨을 찾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5배속으로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그들의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 사이의 간격은 매일 벌어집니다. 한쪽은 점점 더 고요하고 명료해지며 다른 쪽은 점점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서로 다른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교묘한 건 이 주파수 조작에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지름 명목하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 전쟁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의 상실의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칭찬받고 진실에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성공한 기업가로 추앙받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동목의 옷을 입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양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존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도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더 교묘한 건 이런 역전이 선한 목적이라는 포전지에 쌓여서 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구호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성과 영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세요. 의식을 확장하세요. 진정한 자아를 찾으세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스승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아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새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고와한 가짜 빛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짓 깨달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차원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진짜 영적 스승들은 화려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지도 않죠. 그들은 조용히,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지만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각성의 길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노스트라다무스는 불에 의한 정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은 아프지만 불순물을 태워 없애줍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깨달음도 우리 안의 거짓과 환상을 태워버립니다.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반면 거짓 깨달음은 달콤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막습니다. 진짜 문제들과 마주하지 않게 만들죠.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거짓 깨달음이 진짜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화려하고 즐겁고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반면 진정한 영적 길은 겸손함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이들입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빛이 달랐어요. 5살인데 어른보다 현명한 말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아보려요. 이런 증언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깊고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지혜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깊은 애정을 보입니다. 가장 신기한 건 이들이 가진 기억입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만난 적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보았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과 사회는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의력 결핍증, 자폐 스펙트럼, 사회 적응장애, 공각 진단명을 붙이며 이들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을 처방하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권하며 부모들은 상담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마치 밝은 촛불에 입으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일까요? 물고기에게 나무 타기를 강요하면서 물고기가 바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간단히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 사명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와 새로운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낡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한 명의 각성한 아이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학급, 학교, 지역사회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물에 떨어뜨린 불맹이가 만드는 파전처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의식의 코드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회, 소유보다는 나눔회, 지배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체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아가 아니라 소무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자 둘째,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그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셋째,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불꽃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들만의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시점, 바로 그때가 인류 분열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류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와 환상의 길입니다. 가난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감옥인 길이자 바른 하나는 진실과 자유의 길입니다. 험하고 고독하지만 진정한 해방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이 선택은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 우리가 진도하는 주파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사람과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사람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 뉴스에 분노하는 사람과 그 너머의 진실을 찾는 사람,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완전히 바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잠든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기억의 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연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에너지가 전 세계의 다른 깨어난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거대한 넷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자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들이 없다면 두 세계 사이의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간호사,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구도자, 아이들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깨우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태양은 소수의 눈을 통해 떠오를 것이며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는 자들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진정한 빛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에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단지 여러분만의 운명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